할렐루야. 세계를 품은 과달라라 교회 수요 교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여기 있는 대로 지난주에 이거를 나눴어야 됐는데 또 녹화가 또 제대로 안 돼가지고 또 그랬습니다. 한 주 미루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27번째 주 73문의 두 번째입니다. 질문은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르십니까? 라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물이 우리 몸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씻어줌 같이 그 세례의 의미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성경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여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물로 육체적으로 씻어지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어졌음을 하나님께서는 성례의 보증과 표시로 확증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믿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한다. 그건 좀 이제 어폐가 있는 말 같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거나 또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실제 나를 위한 구원이고 그 세례, 그 죄 씻음이 실제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또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근데 그 세례 이후에 영적인 어떤 죄의 씻음이나 어떤 구원의 역사 같은 것을 우리가 실제로 내가 몸으로 느낄 수 있냐 그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느낄 수 없으니까 말씀으로 계속 확인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셔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이 세례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도 복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두 번째죠. 여기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음을 성령의 보증과 표시로 확정하십니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몇 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인 일을 이미 경험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한테 답을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답이냐면 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그리고 자기 나라 방언으로 이렇게 자기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방언을 듣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와서 그들은 이 사람들이 술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그게 아니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게 잘못됐구나. 예? 우리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합니다. 이 명령, 이 확증은 뭐냐면 이거 뭡니까? 이게 받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개하여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받아라 명령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 베드로의 이 명확한 선포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앞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는 사도에게 물으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어요. 답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이제 뭐 바른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이거는 성령의 선물, 이게 맞다고 그랬죠. 이게 더 가까운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많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정확하게 준 거예요. 그 답이 뭐냐? 첫 번째가 회개하는 거고, 두 번째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나서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스스로 선한 일을 해서, 또는 뭐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해서 이것이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는 것도, 그리고 또 그 세례를 받고 그 확증을 얻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어떤 결과가 오나?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 요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면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지금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그 두려워하고 그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그것을 회개해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이게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건 선포잖아요. 선포. 건의나 또는 제한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래서 조금 이런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냐, 착하게 살고 남도 도와주고, 그건 그들 생각이죠. 복음은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건 없어요. 복음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다른 추가적인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선포이고, 복음은 담대하고 명확하고 명백해요.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은 주저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뒤로 하거나, 복음 전하는 일을 이걸 다른 것과 이렇게 섞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베드로가 가졌던 우리도 복음의 통로이고,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주저하지도 타협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각오가 돼 있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이 복음을 주저하지 않을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일은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에 관련된 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 전하는, 이 구원 얻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주저하거나 또는 타협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6장 34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랬죠. 우리가 세례는 그냥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물로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침례 물속에 들어가든지.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나? 예수와 합하여 받는 세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이거를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이 세례는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합해 간다. 또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또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새 생명은 뭐냐면 이제 살리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 말이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합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새 생명을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세례 받았어 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 생명 받은 뒤에는 무엇이 필요하나 새 생명을 받은 그 삶이 필요합니다. 새 생명 삶은 받은 삶.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라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은 뭐냐면 옛사람의 삶을 포기하는 거죠. 옛사람과는 반대되는 새로운 삶. 그 옛사람은 뭐예요? 그것은 죄에게 종노릇했던 삶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했던 삶. 그리고 죄와 함께했던 삶. 그런데 새 사람은 새 생명은 이제 죄에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여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런 삶이죠.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보면 옛사람은 내 뜻과 의지대로 죄와 함께 사는 사람 또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 근데 새 사람은 누구인가? 새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요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옛 사람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입은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 뜻과 의지대로 또 죄 가운데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지금 이게 새 사람인가 옛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냥 명분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인가. 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이 내 정의가 있어요. 내 삶에 대한 정의.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옛 사람이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까? 아니면 옛 사람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새 사람이지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뭐 거기에 포함되나요? 물론 그것도 한 부류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전제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의 현장들인 거죠. 근데 그 삶의 현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역순이에요. 반대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풍성한 삶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옛사람, 새 사람. 여기도 옛사람, 새 사람. 옛사람과 새 사람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운데는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너희 가운데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 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약속이자 선포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잖아요.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이걸 다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반절은 알고 또 반절은 모르고 할 것 같으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야, 의심하지 마라. 야, 그것을 이게 됐나 안 됐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정확한 것이다. 예, 약속이자 선포죠. 결과적으로 명확하게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을 결과적으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에는 예수님이 빠질 수 없다. 반드시 예수님이 이 세례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또 그것을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 온 후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나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때까지 갇힌 사람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힌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교사 아래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전에는 율법 아래 또는 갇힌 자들, 죄 아래 갇힌 자들, 율법의 매인 자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은혜 이전의 삶과 은혜 이후의 삶, 또 믿음 이전의 삶과 믿음 이후의 삶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뭐 사업이 잘 되기 이전과 그 이후, 뭐 복권을 맞기 이전과 그 이후의 삶, 또는 뭐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과 그 이후의 삶.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터닝 포인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환점은요,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매였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역사의 자리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 변화된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그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 예수님.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확증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세례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멋지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복의 현장에서 그 복을 누리고 전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죄와 관련된 자들, 또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은혜 아래에 있고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저희가 한강에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예배가 시작되니까 그 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남은 주간 동안 모두 건강하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